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57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며 그 사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완성된 천국은 사랑이 지배하며 사랑에 의해 통치되는 곳입니다. 이 완성된 천국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현재의 우주에 적합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도록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 사랑하며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이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최종적인 천국에서는 모든 일이 사랑에 의하여 움직이고 사랑의 원리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지만 사실은 천국 백성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은 천국 시민이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통치적인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고 어느 날엔가는 자연스럽게 최종적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식에 역사하고 마음에 역사하며 우리의 환경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 뜻을 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혼자의 욕심으로
나의 안위를 위한 일을 막 추구하려고 할 때 자꾸 안 됩니다. 자꾸 어려움이 있고, 그런 때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고 바로 되돌리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에 맡길 때, 그런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희락을 느끼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환경에 만들어주는 것은 희락과 평안이다. 기쁨과 평안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치 아니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최종적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며 사랑을 상징하는 영이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 사랑의 영의 명령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의식의 환경에 마음에 역사하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시민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군종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긍휼의 행동과 친절함의 행동으로 그 자신을 소진시키셨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사랑의 삶을 살았고 사랑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모범을 보인 것은 너희도 내가 행동한 대로 나를 따라서 행동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예를 배우면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와 같은 또 훌륭한 역사적인 신앙의 인물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의 그 모범을 본받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생명이며 사랑은 모든 신앙의 영혼입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모든 신앙의 영혼, 가장 중심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은 믿음의 생명이요 영혼이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과 다른 모든 믿음을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이다. 사랑은 언제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살아있고 참된 믿음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믿음이다. 사랑은 믿음의 생명이다. 믿음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 중세 시대의 수도사였던 성 마틴이 워낙 청렴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 수도사가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헐벗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틴 수도사가 그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는데 마침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조금 길을 가다가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외투 한 벌뿐이요. 당신이 추워서 떨고 있으니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외투를 나누어 가집시다 하고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반절을 그 거지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도 그 반절을 입고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틴 수도사는 깊은 잠을 자는데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낮에 거지에게 그 입혀준 반쪽짜리 찢어진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틴아, 오늘 너의 외투 덕분에 내가 따스한 하루를 보내었구나. 고맙다 마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소자 중에 하나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행동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두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의 증거는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개들을 삼가라 라고 했죠. 그냥 온갖 더러운 쥐를 먹고 마시고 남을 물어뜯고 사랑이 없죠. 술객들, 행음자들, 막 음란한 삶을 사는 자들, 살인자들, 그들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거짓말할 수 없죠. 개들처럼 음란하게 악하게 살 수 없죠. 술객처럼 막 속이면서 살 수 없죠. 행음자들처럼 음란한 삶을 살 수 없죠. 살인자들처럼 남을 등쳐먹을 수 없죠. 우상 숭배자들처럼 거짓된 삶을 불의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 이웃, 그리스도인, 가족을 또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